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이스 너무 소리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남자들한테 반하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은 주집사님이 머리까지 깎으셔서 더 노래를 잘하셔. 머리 너무 소리가 좋으셔서 베이스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한 찬양해 주신데 한 번 더 뜨겁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읽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계시죠? 예,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읽는 성경에 맞춰서 성경을 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서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을 가리켜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자와 소자를 붙인 것은 그 인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썼던 성경의 분량, 이사야서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서는 48장, 다니엘서는 12장.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많고 예레미야 예가는 5장밖에 안 되지만 예레미야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같이 붙여서 그렇게 5권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기는 소선지서. 분량들이 다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1장짜리도 있고요. 어떤 것은 3장, 4장, 이렇게 해서 7장,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7권 선지서 중에 맨 마지막에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늘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누군지 아세요? 학개.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학개 선지서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죠. 머리에 기억하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다시 귀환한 다음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포로된 땅에서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읽은 에스겔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3번 공격합니다. 3번 침공하고 마지막에 멸망할 때가 BC 586년인데 3차 침공해서 멸망하기 전에 1차 침공, 2차 침공해가지고는요 그 이스라엘의 괜찮은 사람들을 이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로 끌고 갈 때 끌려갔던 1차에 끌려갔던 게 다니엘, 그다음에 2차에 끌려갔던 게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원래 그때 당시에 역할이 뭐였냐면 제사장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론의 지파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순간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끌려가 가지고 2차 포로 때 끌려가 가지고 이제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슬피 울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멸망한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본 것을 이제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한 내용이 에스겔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요거 하나만 더 머리에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다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그다음에 여호와 츠케누, 하나님의 의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여호와 삼마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 삼마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맨 마지막 48장 맨 마지막 절 35절이 될 겁니다. 35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나오는데 요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예언을 하는 것을 연결해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호와 삼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뼈들이 살 수 있는가 세미한 음성 있죠, 여러분. 거기에다가는 오늘 말씀의 내용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실수하는 이유들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제일 실수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때 따졌었을 때 제일 웃겼던 따짐이 뭐냐면 그 이제 민중 신학을 하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한테 뉴질랜드에서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있잖아요. 그 이제 가는데 죽은 나사로가 어디 권사님 어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가난해서 간 거래요. 그게 이제 그분 자기는 민중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래. 이게 뭐예요? 자구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이죠.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거에다가 막 숫자를 더하고 막 이래가지고 1992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MBC에서 다미선교회 뭐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카메라 갖다 대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자구 해석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이었을 때 어떤 여자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오빠, 어떤 오빠가 나한테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결혼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 그랬지 그 형이 너를 지명했다고 그러냐? 이게 자구적인 해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풀어버리는 거죠. 왜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모르면 자꾸 딴 데로 가게 되고 딴 해석을 하게 되고 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구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신데 자꾸만 내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 뜻대로 주는 말씀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하면 뭐예요? 그날은 은혜가 없는 날이고 내가 원하는 말을 있으면 뭐예요? 그날은 은혜가 충만한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은혜 받는 날은 어떤 날이죠? 설교가 짧으면 돼요. 설교가 짧으면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제가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주례를 이제 쓰는 건데 그날 예배 결혼 주례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날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우리 지방, 그러니까 제가 전에 동대문 지방에 있을 때 그 동대문 지방의 장로님 한 5분이 막 오더니 목사님 너무 멋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은혜 받은 경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짧잖아요. 그날 짧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맞는 거 그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이거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 중에서도 원로 장로님들은 단 거를 항상 좋아하고 쉬지 않고 좋아하고 늘 좋아하셔요. 근데 여러분, 단 거는 약이 아니라 뭐가 되죠?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게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식사 시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1등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강학 권사님이 1등 하셨어요. 여러분, 이강학 권사님한테 멋있다고 인사 좀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날 우리가 여기 이제 막 판 들어가지고 공엑스 게임을 해가지고 막 뽑다가 7명인가 8명이 여기 나왔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냐? 뭐 이게 갈라졌고 뭐 재산 뭐 이게 나왔는데 다 동그라미를 했는데 이강학 권사님만 X를 했어.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고 X를 하셨어. 그래서 이강학 권사님이 1등을 하셨어.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여튼 요번에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재밌는 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 노래 알죠?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서하영 전사가 가르쳐줬는데 이거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띵용 빠지 와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걸 우리 어른들이 할까 그랬거든요.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걸 찍어놓고 어제 밤에 잠을 자면서 그 영상을 보는데 막 함성이 들려, 뭐 띠용 삐직 우악 뭐 이러는데, 그걸 제가 이러고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아이가 돼도 재밌는 거예요. 아이가 돼도 즐거운 거예요. 아이처럼 놀아도 재밌는 거예요. 그게 신이 나는 거예요. 애들을 보여줘야 된대. 그래서 우리 서하영 전사가 저한테 건의를 한 게 뭐냐면, 그 특송 1등한 팀 띵용 빠지 이거를 애들을 가서 보여줘야 된대.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율동하는 거를 봐야 애들이 저렇게 어린이처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극이 될 거래. 애들은요 벌써 5학년 6학년만 되면 창피하게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안 하려고 그러더래.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중심으로 교회를, 세상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성경을 해석할 때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는 여러분 내게 주신 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내게 주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게 먼저가 아니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보려 그래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네? 이런 거 나하고 내게 이것만 자꾸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내 것만 찾으려다 보니까 자꾸만 왜곡된 시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서 1장 37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 전에 11절에서 14절이 해석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해석을 먼저 우리가 풀어보고,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자, 여기 아까 마른 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른 뼈들인데 바짝 말라 있는데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어땠다고요?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BC 586년에 586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왕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에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냐면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앞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눈이 뽑히기 전에 뭘 봤어요? 내 자식들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바벨론까지 그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절망의 한복판에 쓰는 거예요. 삶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 쓰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절망을 얘기를 하면 항상 마가복음 5장을 이야기해요. 거라사인의 광인,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고 그리고는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아무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는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정신질환자들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거를 조절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귀신 들림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떤 통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의 육신의 몸의 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질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치료받는 것이라고 하면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치료자가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 치료자잖아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그 치료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말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고 말하면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자가 하혈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시대에 무슨 여자 의사가 있었겠어요. 남자들이 그것을 치료한다 그러면서 돈 다 빼먹고 여자 괴롭히고 병은 더 악화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남은 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 그 다음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뭐 자기가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거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사정하고 예수님을 끌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애가 죽었다. 죽은 거예요. 절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11절 말씀처럼 뼈들이 말랐다. 여러분 뼈가 말랐다고 하는 건 이미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게 되었다.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 되느냐고요? 그래 해봐. 안 된다고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될 거라고 생각하죠. 결혼하겠다고 올 때 여러분들 결혼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다 계획하고 온다고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난데없는 일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을 봐야죠. 절망하는. 근데 여러분은요 절망을 경험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제를 경험했고 6.25를 경험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역사를 다 경험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삶을 경험했잖아요.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걸 경험하셨잖아요. 배고픈 걸 경험하셨잖아요. 어디 감히 그 더러운 화장실이 집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 샤워 부스를 갖고 샤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잘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춥다고, 아니 비 많이 온다고, 눅눅하다고 제습기 있는 냉장고가, 아니 에어컨이 생길 거라고, 가습기가 생길 거라고,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김치 냉장고까지 생길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엄마가 가서 국수 사오라 그러면, 마른 국수 사오라 그러면 젖은 거 사오고, 젖은 거 사오면 마른 거, 맨날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시 바꿔오래요. 맨날 그러고 혼나던 기억이 나요. 국수를 여러분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수제비를 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시절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럼 라면 사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라면이 제일 비쌌는데 라면을 어떻게 사 먹어요? 라면을. 그랬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고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신방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어디가 고향이냐고 다 물어보면, 고향에 왜 있지 여기까지 올라왔냐 그랬더니 잘 살아보려고 올라왔대.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산 아래 턱까지 여기를 고생하고 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미아리 고개를 걸어다니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근데 혼자만 와요? 하나가 왔으면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그래서 가족들이 여기서 살면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됐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배운 거죠. 절망을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해졌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앉아서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신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절망이에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절망을 수용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내가 풀어보겠다고, 내가 고쳐보겠다고, 내가 바꿔보겠다고.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랫줄 3줄 화면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그 무덤 속에서 열어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돌아가게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3줄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덤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그러는 변화가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를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읽느냐 그러면 소리가 점점 개미 소리가 돼요. 힘이 든 거죠. 어려운 거죠. 불편한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당연하죠. 말씀을 안 읽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이 소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된대요. 말씀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그래도 봐야 돼요. 힘들어도 봐야 돼요. 어려워도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수학을 가리키고 여러분 영어를 하고 국어를 하고 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여러분 뭐라 그래요? 풀어봐야 된다. 계속 풀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여러분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또 말씀 읽으세요. 말씀 안 읽잖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서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절망이라고 하는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속에 있던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라고 작년들 하니까 와 있던 사람들은 되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유형 검사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도 알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도 알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도 아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뭐죠?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은 목사님 이거 우리 남편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아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지 가져가세요. 검사하고 와서 얘기해요.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건 뭐예요? 안 참석하면 모르는 거예요. 안 참석한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왜 그러죠?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한번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 성경이 이루어질 걸 믿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성경을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가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없죠. 교회가 미래가 없죠. 세상도 안 하는데 교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들어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 말씀 안 들으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은요 사람 똑같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새롭게 전하려면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말씀 안 보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바뀔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맨 아랫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른 뼈와 같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멸절되어 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고치고 새롭게 한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어떤 사람 만나요. 저 사람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다녀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사라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애를 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보면 죽은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또 나와요. 14절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는 이 일을 뭐라고요? 말하고 그 다음에요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호와 이거예요. 여호와. 원래 표현은 야훼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여호와라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야, 너 애굽에 가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잖아, 포로가 되어 있잖아, 사로잡혀 있잖아, 절망하고 있잖아, 마른 뼈와 같잖아, 소망이 없잖아, 멸절되어 버렸잖아, 인생에 꿈이 없잖아. 그들을 끄집어내, 구원해내.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 근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예수님의 뜻이 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6,500번 이상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우리 고종 사촌 형님이 저희 집에서 같이 좀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형,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니까 나를 만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이 있고,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울었잖아. 그 하나님이나 잘 믿어 이 자식아. 에? 아, 그러고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약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요한복음에선 이거를 여러분 나는 누군지 아냐? I am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 히라버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그런 존재다. 바로 그것 속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게 그걸 여러분 믿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야 힘이 생길 거 알아요. 알아가야 여러분 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알아가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로 이거 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해석이 되면서 오늘 이제 저하고 함께 잠시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됐는데 이제 4가지를 시작하면 언제 끝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우리 목요일날 그룹 토의를 하는데 와, 다 나오면서 애부터 어른까지 목사 설교가 길다고,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길게 하고 싶은 막 열망이 생겼어요. 얼마나 우리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그룹 토의라고 발표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설교가 길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짜 너무 긴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뭔가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시고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2절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즉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때요?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주 말랐다, 빼짝 말랐다고 하는 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빼짝 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빼짝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는 존재다. 무덤에 있는 존재다. 절망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안 되는 게 안 돼요. 성경학교 나오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서 뭐다. 뭘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생겨서 안 돼.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뭐든지 안 돼. 그거를 여러분들 인정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청년들 저 좀 보셔요. 청년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옛날에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려운 것만 생기면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아빠 이거 도와줘. 그러더니 요것들이 머리가 조금 크고 나니까 뭘 해. 그래서 아빠가 도와줄까? 싫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내 인생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만들어진 존재한테 얘기하는데 이 만들어진 존재가 내 거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러고는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깨지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첫 번째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면은요, 제가 벌써 한 5만 명 교회 목사는 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면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 있어야죠. 근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내게 안 되게 하시는구나. 지난 화요일에 대한수도원에 가는데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제 책 좀 갖고 가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판매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뭔가 좀 찜찜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책도 조금밖에 안 갖고 갔어요. 60권 갖고 갔어요. 갖고 가더니 책을 하나 내놓으래. 책을 하나 내놓으라 그랬는데 이제 원장님 지금 저기 문을 잠가놔가지고 제가 거길 못 여니까 프로젝트로 화면에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걸로 내가 무슨 책 광고를 할 줄 알고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책을 괜히 얘기했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설교 끝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책 사라고. 순식간에 60권이 없어진 거예요. 책이. 그러더니 막 원장님이 대로 화를 내면서 왜 조금 갖고 왔냐고. 저보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지금 가지고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된대. 그래서 두란노에 전화했더니 퀵으로 하면은 바로 온대. 그 택배를 하면 하루 이틀 걸리는데 이게 퀵으로 해가지고 200권을 가지고 갔어요. 다 나갔어.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보면서 이게 책 장사 짭짤하게 되겠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만, 마른 뼈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지. 교회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자기의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절 볼게요. 나를 급혀 사망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요? 여러분 결혼 될 것 같아요? 결혼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스마트폰 들고 오면서 오늘 내 거 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와요? 네? 내 거는 울릴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거 울리잖아요. 누군가 거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스마트폰이 울리면 여러분들 행동이 똑같아요. 누구야 이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자기 거부터 봐요. 왜? 이게 진동으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거부터 파악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뭘 하라고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회복되는 가장 귀중한 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늙은 게 뭐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늙은 게 뭐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늙었다는 게 뭐예요? 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성장?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저 보게 하시잖아요. 과천음파교회도 가게 하시고 대한수도원에도 가게 하시고, 요번에 여러분들 여기 우리 서울연회에서 서울연회 13개 지방 모든 교회들이 다 모이잖아요. 많이 모인다니까. 한 3,0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니까 모인다니까. 모이는 거 보는 거예요. 다음에 부흥회 가서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안 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성경을 제일 안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변화를 제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변하질 않아요. 그러나 1년을 다녔던 2년을 다녔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5절부터 다시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음파교회가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변함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여러분들의 묵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내가 너를 여자로 만들었다. 남자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여기에서 살게 했다. 내가 너를 여기에 이끌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호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죠.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장로님들 말씀 더 많이 들으세요. 요즘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권사예요. 권사인데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차니까 철렁철렁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 권사다. 이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를 뭘 시켜요? 장로를 시키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 때 반밖에 안 찼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반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권사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안 차니까 5만 가지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철렁철렁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집사가 권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채워야죠. 말씀 먹으세요. 더 먹으세요. 더 먹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저 양보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독약을 먹으라 그래도 내가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추인 것을 들추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며 온전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종교개혁은 뭐냐면 마틴 루터가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쇄술이 발견됐기 때문에 성경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변하고 독일이 최강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 아셔요, 여러분? 영국이 왜 변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국이 여러분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번역하다가 태워 죽이는 일이 벌어졌지만 번역을 하니까 여러분 영국이 최강의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왜 최강이 됐어요?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왜 복이 됐어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조선의 마지막 끝에 조선 구한말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에 성경 쪽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대동강병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는데 그 성경 덧저당어를 가져다가 집에다가 붙여놓고 도배한다고 성경 찢어가지고 붙여놨는데 하루는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걸 보다가 읽다가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게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이 땅을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는 이 한글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를 진짜 쓰기 시작한 건 여러분 교회예요.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여자들 이름이 어디서 불려졌어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권사 이름이 불려진 게 한국의 교회들이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가 개화되기 시작하고 변화되면서 나라가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무너져요. 왜요? 왜요? 교회가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거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7절부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여러분에 보면 2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시라고요.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을 사모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거기에 여러분들 생기가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지셔야죠. 그거 가져야죠. 그게 돼야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자이체이
채원이, 우리 우주 한번 도전해봐. 목사를 한번 믿고 도전해봐.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름이 불려지면 5만 원 주는 건가요? 땡큐. 한 번쯤 믿음을 갖고 한번 도전해봐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제가 지금 1년 차예요. 작년에는 서론이고 올해 1년 차, 내년에 2년 차, 3년 차.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훈련할 거예요. 3년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도 진지하게 생각할게요. 왜요? 제가 사꾼이잖아요. 제가 사기꾼이잖아요. 말씀 보면 인생이 변한다 그랬는데 말씀 봐도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사꾼 아니에요. 그럼 목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 자신과 그 정도 확신과 그 정도 믿음도 없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친구 사이고, 아이고 그거 언제까지 하려고요? 장례식 때, 여러분 장례식 때 사람들 많이 와서 아이고 그거 해주는 거 바래서 여러분들 그냥 조의금 들고 그 장례식장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고 인생이 변해야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생이 변해야죠. 그게 여러분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났더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더니 1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군대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사들이라고요. 군대라고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 찬양하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왜 못 쳐들어오느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더니 옛날에는 여러분 대포집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왔대요. 근데 요즘은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오빠 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줌마 부대, 부대가 특수부대가 너무 많아서 못 온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나라를 못 들어오는 이유는 기도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부대가 있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대가 되는, 그게 군대예요. 음파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 중에는 여러분 어떤 군대가 있어요? 당나라 군대가 있고요. 어떤 군대는요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지 않고 군대다운 군대의 역할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